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므로 새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활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은 부활의 사건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구약의 성경과 직접 목적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상황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아, 그래?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이 가정이 우리를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중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또한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의 믿음 헛되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것이다,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헛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에 충분한 능력자, 실력가입니다. 아시죠? 바울의 출신 성분을 보십시오. 바울이 배운 학식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동안 행해왔던 행실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율법을 지키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길로 쭉 가기만 했다면 세상적으로 그의 앞날은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향을 바꿨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버리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뭘 하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지면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고장이라도 냈다 팔으면요 10만 원을 받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바꾸면서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중고물로 팔면 돈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꿀 때, 이거 버릴 때에 이거만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질 때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그것이 자신이 버리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복음 또한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다 못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뭘 믿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초반에 뭘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두 번째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분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 쓸모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불행히도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한 사람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 불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30리께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인데, 그 변화된 삶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 뭐 남 도와주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허탄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믿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근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마땅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할 거리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전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죄 사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의 죄는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상하게 듣고 또 딴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자 보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성을 보려면, 진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완성을 보려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죽죠? 사람이 왜 죽죠? 아니, 너무 물뚱물뚱 쳐다보네. 집사님 왜 죽어요? 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의 죽음, 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망,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왜 자꾸 아담이라 그러냐? 시작은 사실은 하와인데. 그렇잖아요. 불은 하와가 질렀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담도 한 사람이고 하와도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완전한 한 사람 아담과 완전한 한 사람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죽음의 문제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라 했죠? 정령 뭐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죄의 문제 해결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죽으심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이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마침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징표가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왜? 죄는 끝까지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그것이 완벽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벽한 끝으로 결판내기 위해서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고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하지만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침내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기적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초인간적인 모습,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더 이상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삶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